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가정의 달, 오늘은 스승의 주일.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영적 스승들에게 뭔가 감사를 표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부역장님들에게 달걀이라도 한 판 사서 가져다 드리고, 네, 양말이라도 좀 사서 드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애쓰시냐고. 부역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기도만 받으시면 안 되죠. 할렐루야. 네,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양육한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편지도 좀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계세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스승으로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권위나 부모님에 대한 스승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임을 꼭 기억하고 또 그 스승에게 배운 것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에게 배운 것 중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잘못된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되물림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됐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기업,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가정은 작은 국가입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입니다. 가정은 학교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나라는 바르게 세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나라가 왜 이처럼 혼란하냐? 가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인정하는 이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반항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홀로 사는 홀로족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이처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이 바르게 세워지는 지름길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도 항상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네 자손에게 가르치고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는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달아서 항상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을 통하여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제대로 훈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니면서 혹시 이렇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 그리고 학교생활을 아주 잘하신 분.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었기에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선생님들이 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정교육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가정은 가정다워지고
사회는 사회다워지고 국가는 국가다워져요. 가정이 가정다워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회가 사회다워지고 국가가 국가다워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 개의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세포로 구성된 것처럼 작은 가정 하나하나가 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세포와 같은 것이고 이 세포들이 연합되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한 그 이념과 종교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우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세워진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복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려서 우리가 크게 번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너가 너에게 너의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부터 반듯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을 조건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 왜 못 갈까? 내가 배웠는데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제대로 배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대수는 몇 대가 지나왔지만 나는 엉터리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수가 오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정에서 안 되면 학교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로 미루고, 또 학교도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해줄 거다 그래서 교회에다 밀어버리고, 그럼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예의 범절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윗사람에 대한 그 순종하는 것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가정에 누구로부터 배울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겠죠. 엄마가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아빠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살게 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가정을, 그 후손들이 이루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고 너가 먼저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네가 모범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참 어렵죠. 가정 안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조차 살기를 몸부림치는 모습,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할 건가?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있어서 시간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지만 나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옛날 교육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 교육은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고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갓 뭔가 가르쳐주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혼자만 가지고 있고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려서 그 기술을 사장시켰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아들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흙을 이기고 어떤 정성으로 불을 지피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이거를 몸소 보고 자기가 행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1400도시야 이거는 8시간을 때우는 거야, 이 불이 계속 타려고 하면 장작이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으로 느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교육, 이게 바로 도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이었는데 서양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이 서양적인 교육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해보는 이런 교육의 한 단면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와 그 다음에 브루스 윌킨스를 알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하워드 핸드릭스의 제자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르친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를 위대한 기독교 교육학의 리더가 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를 가르친 교사 선생님은 학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뢰받고 나니까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도 교사하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반을 배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배운 게 적어서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목사님이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에게 반을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전도해가지고 스스로 전도해서 한번 교사를 해봐라 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학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언변을 가지고 서론, 본론, 변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이 화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구슬치기를 하고 다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내가 다 구슬을 치기를 잘해가지고 땄다고 하는 이런 자만감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적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교회 안에 접목할 수 있을 건가. 그러면서 브루스 윌킨스 같은 제자를 또 양육해내는 거죠. 한 사람이 가진 거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가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며 세대를 깨우고 또 세대를 깨워서 계속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교육이, 신앙삶이 이런 삶이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너가 성실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말씀에 부딪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에 부딪혀 새롭게 세워지는 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말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도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믿음의 도리,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그 길을, 행할 일, 삶의 원리, 삶의 태도, 삶의 방법,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쳐서 몸에 배이게 되면 그 삶이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놀면서 하는 일이, 자기 동생하고 놀면서 하는 일이, 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가시고 그러면 성경책을 옆구리 다 끼고 신방하고 목사님 흉내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그래 찬송하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축도를 했다네. 그래서 목사님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숙담에도 어릴 적 버릇이 평생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어떤 사고가 주입되느냐, 어릴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교정되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길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교육받지 못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기도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일, 그 일 위에 우리 부모가 할 일은 없어요. 성장하고 나면 그래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친구와 또래 집단과 머물러서 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소귀에 경 읽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어오질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모습들.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몸에 체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부산에서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끼리 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끼어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이렇게 했던 습관에 의해서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대요. 믿음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방언이 막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할아버지께 손자가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셔도 되시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나요? 이만한 편지를 가지고 자기 포켓에 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손자가 봤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손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게 손자가 볼 때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쓰고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장수하십시오.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목사인 아빠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러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체득되기 시작합니다. 체득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게 될까요? 사사기와 같은 세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 무거울지라도 우리 양심의 손을 얻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온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재물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은이나 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기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닌가요? 청년들에게 또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지금 누군가가 5억을 주면서 사회의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옥에 가서 산다고 해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아이들이 5억이 주어진다고 하면 내가 옥에 가서 1년, 2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5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명예보다는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의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아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보호와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부수고 복종시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원리를 쫓아서 내가 오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멈춰 서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재물을 선택해요. 은을 선택해요. 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그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 천국의 시민 되었음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명예를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은을 쫓아갈 거냐, 은총을 쫓아갈 거냐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분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나와 같이 다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좋은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안 되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연설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친구다, 이가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우리가 은을 쫓아가고, 우리가 금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총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명예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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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패역한 자의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명예를 택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고 4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요, 은이 아니요, 금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명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랑하고 먼저 선택하고 가난해도 헐벗어도 굶주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슬기죠. 지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가 있어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걸 예스를 할 때, 아니면 돌아설 때 그 시기를 알고 그 중요성을 알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하고, 그리고 그 때를 맞춰서 정확하게 돌아설 줄 아는 이 슬기, 지혜, 이게 우리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로운 삶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도 지혜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라고 합니다. 참 아름답다, 보석처럼 빛나는 거고 소중한 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상황을 알고 상황 속에서 내가 서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돌아서야 할 것인지, 그곳에 끼어야 할 것인지, 그곳에서 또 빠져나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력, 이 지혜력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는 부모님들이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길을 선택한 후에는 책임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사회가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할 때 내가 너에게 훈수하는 이 훈수를 따라 선택한다고 하면 너의 삶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오늘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 거민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자유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언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서 그들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명과 재물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